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나 귀하게 전도하고 싶은 사명자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친구를 제자로 사용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팀 사역을 진행하게 되죠. 그때 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너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순간은 언제였냐? 그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사건과 너의 인생의 최대 사건은 또 언제였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친구들이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좀 파악하기 위해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준비된 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배워서 얘기하는 거 아닐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그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날,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부활 사건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오늘, 과거,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만,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만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올라가셨고 마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력과 그 능력이 있죠.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인 사건, 오늘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 우리의 미래까지 바꾸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졸장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락방 교회로 이제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 12년 정도는 일반 교회에 있었습니다. 다락방 와서 새롭게 받은 단어들이 많아요. 말씀들이. 그 중에 하나가 기드온의 300명 졸장부인데 지금도 많은 교회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보면 용맹하고 진짜 담대하고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군사들이 아니었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졸장부 300명을 통해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죠.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미디안이 전쟁을 치러 왔는데 수만 대군을 끌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나갈 자들을 계수해 보니까 32,000명밖에 없어요. 이것도 너무 숫자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 중에 이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되니까 남은 숫자가 불과 10,000명입니다. 전쟁이 될 수 없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10,000명 가지고 또 테스트를 하십니다. 저 물가에 10,000명한테 물을 먹여봐라.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막 퍼마시죠. 그런데 두렵고 무섭고 이 전쟁의 순간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9,700명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셔야 되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졸장부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라고 하시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 미디안 이 족속과의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와 오늘 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청년국에 오래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 사역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당황하는 포인트가 보이더라고요. 렘넌트로 자라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전부 다 멸망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힘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예수 안 믿는데 일단 돈 많고 가정과 배경이 너무 좋고 심지어 성격도 이상한 게 아니라 엘리트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요. 그리고 많이 가진 자가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돕기도 하고, 저 사람 예수를 안 믿는데 왜 나보다 더 복음적인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배경도 좋고 저렇게 훌륭하지? 이런 순간들을 순간순간 맞닥뜨리면 렘넌트들과 청년들이 당황하더라고요. 문제 가진 자한테는 복음 증거하기 쉬운데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해 보이고 안정적인 사람 만나면 예수의 예자도 꺼내기 힘들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뭔가가 지금 오해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강한 자의 모습, 좋은 배경, 또 능력, 그들의 규모, 그 엘리트의 삶,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끔씩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나의 가정 환경은,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과 배경은 너무 좋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 이런 고민들을 청년들이나 렘넌트들이 종종 하게 됩니다. 낙심했다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비교하며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낙심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의심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분명히 나는 듣고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쯤 되면 응답도 와야 되고 뭔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 불신자는 예수도 안 믿는데 자꾸만 일사천리로 형통한 것 같고,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답답한 것, 힘든 것, 이런 것들이 몰려올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복음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 보이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조금 이 본문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그러면 교회는 가짜만 몰려온다. 마치 중세교회 로마 교회와 똑같죠. 목사가 교황이 됐고 왕보다 권력이 더 높았을 때는 복음이 변질되고 희미해졌습니다. 이익과 나의 유익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하나님은 복음이 진짜로 가치 있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그 복음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돈도 벌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것도 분명히 따라올 수 있겠죠.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죠. 더 놀라운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축복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죠.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가 갖지 못한 육신의 것을 너무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약한 자를 쓰십니다. 그런 배경을 깔고 오늘 기도서천 메시지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서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세울 만한 배경이나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능력도 없는 자신을 보며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이 배경이 좋고 능력도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로 자라나는 환경의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본인은 부모님도 예수를 믿지 않거나 자기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이렇게 힘이 빠지기도 하죠. 과거와 현재도 잘 되는 것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겠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그 강한 것으로 세상을 살릴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죠. 하나님은 아무 배경이 없는 노예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오히려 너무 연약해 보이는 이스라엘, 너무 연약해 보이는 노예라는 상태, 그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힘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와 같은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죠. 사실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환경은 포로라는 신분 환경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사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심지어 벌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엘리트, 성공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안락한 의식주, 풍족한 자산과 지위, 명예, 인기를 얻어도 이런 것으로는 마음 밑바닥에 있는 공허와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 세상의 좋은 것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좋은 것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것 많이 가진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연약한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성경에 지금까지 나타나 있었던 증거들이죠. 오늘도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혹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나는 환경과 배경이 너무 안 좋다, 나는 너무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중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사람, 세상의 것과 복음과 저울질하고 복음의 세상의 것을 섞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하나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복음 하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복음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복음으로 일을 하며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노예로 간 요셉을 통해 전 세계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노예이면서 죄수였었죠. 네, 세상의 배경 가지고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이셨죠. 애굽에 입양되었던 모세를 불러내서 노예로 억압받고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왕궁에서 성공했더라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살인자 그리고 지명수배자로 쫓기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모세가 손에 움켜쥐고 있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복음 하나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붙잡은 복음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죠. 마치 고아처럼 부모와 떨어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셨고 목동 다윗을 불러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돼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각인뿔이 체질이 바뀌었다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응답이 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죠. 이렇게 될 때만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 응답이 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죠.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싶어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속에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강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에게 와 있는 안 좋은 배경, 환경, 문제, 또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복음 하나로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원의 300명 졸장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채로 현장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시며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